아직까지 휴가를 마무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휴가를 가졌건 못 가졌건 휴가의 시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나 국외로 여행 계획을 잡았다는데 세월이 변하기는 많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이나 부모를 찾기보다 여행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 중에는 미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도리는 다 한 후에 움직이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겠죠. 목사가 된 후에 만났습니다마는 설교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서울신학대학의 정인교 교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 휴가 다녀왔는가가 아니라 휴가 가서 무엇을 했는가? 휴가가 진정 도움과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는가? 이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무서운 영화였어요. 지난 여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휴가라는 이름으로 보낸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쉼과 휴식, 충전을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 여름 시간, 또 휴가, 방학, 나에게 조금 주어졌던 나만의 그 짧은 시간 낭비하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성찰해야 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언급을 많이 합니다만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죠.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의 과정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시간, 지금도 우리 앞에 나아가고 흘러가는 시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수직적 시간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때,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죠. 바로 그 시간, 질적 시간이면서 의미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시간이고,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제 결혼한 쌍이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연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언제 만났다, 며칠째가 되었다, 연애를 몇 년 했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남자가 정말 뜨거운 고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잡은 날, 또 첫 키스를 했던 날, 바로 그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는 생생한 사건이 되어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나의 시간, 주님과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1979년 상가 2층에서 개척된 우리 교회가 1993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길 하나 건너왔지만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35주년을 맞이했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가 진형약품 공장이었고 창고였다는 것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저 자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곳이 제약회사, 약품 창고 또는 공장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에 이 지역사회에 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상처가 나면은 후시딘, 새살이 돋게 하는 마데카솔처럼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고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약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신약도 먹었고 구약도 먹었고 이 약을 지금 또 나눠주려고 우리는 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좋은 약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7월 지금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8개월여 동안에 평화보육원에 가서 예배 드리느라고 여러분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
이 교회를 지켰고 예배하고 먼 길을 오고 갔던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에 교역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 출근을 하면은 매일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모래를 지고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교회 인부가 되어서 전도사님들, 부목사 열심히 고생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완공한 후에 그 다음에 2002년에 부목사로 왔었습니다. 얼마나 잘 맞추어서 왔는지요. 만약에 제가 1년 전에만 왔더라도 저도 모래 많이 지고 벽돌 나르고 땀 흘리면서 일했을 텐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슬라브 집을 시골에서 최초로 그 동네 처음으로 슬라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래를 치고 벽돌을 날라봤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생각을 막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교회 지을 때 고생 엄청나게 했겠구나.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여러분 어쨌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근데요 봐요. 시간이 지금 벌써 교회 건축한 지 14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횟수로 14년째고 이제 15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35년이 됐고요. 제가 어찌 긴장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온 지도 벌써 5년이 됐어요. 이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또 5년 지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40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40년의 열매를 무엇으로 올려드리죠? 정말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를 말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자신이 없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야겠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시대적인 기로에 서 있어요. 인간적으로 위기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고 더 이상 교회 성장이 없는 시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의 중요성을 상실한 현대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 고 박완서 선생님이 수필 호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를 말하면서 70년은 끔찍하게 긴 시간이다. 그러나 건져 올릴 수 있는 장면이 고작 반나절 동안에 6번 정도 연속 상영하고도 시간이 남아도는 분량밖에 안 되다니. 한번 표현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70년 살아왔지만 뭔가를 건져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나절의 시간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작은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35년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건져 올릴 게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바쳐드릴 뭔가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어찌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게 보면 인생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자기 삶을 고백할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런 말을 해요.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의 시간 매일,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할 때는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악한 때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돌아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2번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에 주가 달려 있는데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면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지금 나에게 닥친 바로 중요한 순간 그 기회를
아끼라 하는 말은 도로 사라, 몽땅 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다가온 바로 그 기회를 몽땅 사가지고 그 기회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설명할 때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몽땅 완전 떨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귀한 시간을 기회로 알고 몽땅 그 시간에 내 삶을 던져 넣어라 그런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그 당대는 종말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애를 내 인생을 다 걸고 주를 위하여 바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내 삶의 순간,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적 시간이다. 내 삶을 바꾸는 시간이다. 순간순간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시간을 귀하게 알고 그때마다 그 기회를 딱 붙들고 선하게 사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 삶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오면은 온통 나를 던져 넣어서 그 기회를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주님의 뜻 다 똑같은 말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을 살도록 해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또 좀 어려워집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도 일찍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물어보고 싶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도 너무너무 많고 넓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걸 압니다. 다만 행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네 마음에 주의 뜻,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여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재능, 나의 환경,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책을 한 권 소개받았습니다. 나온 지는 꽤 되었는데 천국에서 만난 5사람 그런 책이에요. 미치 앨범이라고 여러분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러면 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고 이분의 책들이 다 이제 그런 좀 분위기가 나는 책인데 천국에서 만난 5사람도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2차 대전 참전해서 다리에 총을 맞아서 장애가 있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무의미한 삶이었다고 여기면서 평생 루비 가든이라고 하는 놀이공원에서 정비공으로 살아온 83세로 죽은 에디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그 놀이공원 정비공으로 있다가 놀이동산에서 한 어린 소녀가 추락하는 것을 구하다가 자기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5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이고 소설입니다. 첫 번째 만난 남자는 이 에디가 이 루비 가든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서커스 단원으로 이 루비 가든에서 일했던 남자인데 어느 날 공놀이를 하고 있던 이 에디, 지금은 83세로 돌아가신 에디지만은 이 에디가 아주 어릴 때 바로 거기서 공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차에 뛰어들면서 급정거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천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에디는 바로 이분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은 거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죗값을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디가 이 지금 천국에 온 것과 또 자기가 겪었던 그 옛날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모든 이유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이란 아직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이다. 이런 가르침을 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전쟁터에 같이 있었던 상관 대위였습니다. 필리핀 우림 지역에서 포로로 갇혀 있었던 당시에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포로에서 탈출하고 그럴 때에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주민들 집에 오두막 집에 막 불을 지르고 이 포로들이 도망을 쳐 나온 거예요. 그날도 이 포로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그 빈집인 줄 알고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나오는데 이 에디가 그 참전했던 군인으로서 도망을 나오다가 불을 지른 그 집에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진 거죠. 누가 총을 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천국에서 만난 대위가 대위가 이 에디에게 총을 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니까 그대로 두면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위는 부하들을 구해오면서 부하들이 탄 트럭 앞에 자기가 지뢰를 제거하면서 가다가 지뢰가 폭발하여 온몸이 다 부서졌어.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 필리핀의 온 그 초원에 몸을 다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 대위가 천국에서 에디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 사실은 그걸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다 있는데 마지막에 강둑에서 놀고 있는 한 필리핀 동양 소녀를 만나요. 탈라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바로 에디가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불을 지르고 간 오두막에 남아 있었던 소녀였어요. 바로 에디가 보았던 어른거리는 그림자였죠. 이 소녀는 등과 어깨에 화상 자국을 보여주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상처들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죽었던 거죠. 소녀가 작은 돌을 주면서 화상 자국들을 긁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디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상처들을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긁어내줍니다. 소녀의 몸이 깨끗해지고 티끌 한 점 없이 그런 몸이 되었어요. 에디는 자기 때문에 이 죽은 소녀를 만난 후에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바로 죽기 전에 놀이공원에서 떨어지던 그 소녀도 구하지 못했을 거라고 자책하면서 내 삶은 너무나 슬프고 내 삶은 너무 무의미하다고 할 때 바로 이 소녀 탈라가 에디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당신이 그 소녀를 구하고 죽었다고. 당신의 삶은 무의미하지도 않고 평생을 루비 가든에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니 에디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이 소녀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으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 35주년을 쭉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책하고 우리 교회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그렇게 연결해서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다. 죽었지만 정말 새로운 시작으로 이 에디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 35년을 맞이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40년을 생각하고 50년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금 다시 우리는 한번 일어나자. 지금 다시 시작이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기회를 붙잡으라. 지금이 때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외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35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보고 겪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35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행복한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너무나 싫었고 너무 미웠고 상처가 된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상처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모든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주인공인 것을.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상처를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몽땅 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깨닫고 용서해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 섬겨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나를 던져서 희생해야 할 때를 알고 그 때를 붙잡고 그 때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 삶의 현장도 내일 9월 1일 새로운 날이 열리고 새로운 계절이 열리고 이제 모든 여름은 물러가고 결실과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렇게 35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집을 섬기고 갈고 닦고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압니다. 세상의 그 좋은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첫날보다도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 아버지 집에서 하루가 더 귀하고 복된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누리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십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1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